대선에서 5장 24절 보니까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신다. 너희를 불렀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부르나요? 불러서 식사도 하고 불러서 대화하고 불러서 교제하는데 하나님 왜 부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부릅니다. 복 주시려고. 이제부터 너가 너 마음대로 살았는데 이제부터 나를 믿으라는 겁니다. 나를 믿으라는 겁니다. 부르시는 미쁘시니 이 말은 믿음직스럽다. 아주 신뢰할 만하다. 신실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알고 믿으셔야 돼요. 입만 믿는 거 누가 못 믿습니까? 입은 믿는데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이 여기 나와 앉아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귀합니다. 나와 앉아있다는 게 사실은 대단한 마음을 가지고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다. 믿을 수 있는 분인데 그분이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내용들을 주셨습니다. 믿을 수 있는 내용들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믿으면은 이루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2020년 지나고 나니까요 여러분이 믿음대로 이룬 겁니다. 더도 덜도 아닙니다. 내가 안 믿으면 안 이루는 것도 이름이에요. 내가 믿지 않은데 뭘 이루겠습니까? 하나님 못 믿으니까 나 아무것도 못했어. 기도도 하지 않았어. 예배도 못 드렸어. 여러분 이룰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내용을 가지고 믿는 겁니다. 내용.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우리 하나님은요 사람은 거짓말하고 싶어서 거짓말을 습관적으로 재미로 하는 사람도 있지만요 내가 거짓말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 능력의 한계입니다. 그 자녀에게 이렇게 해주겠다 해놓고 나 보니까 부모님이 능력이 안 돼. 너무 안타깝지만 자녀에게 거짓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다. 결정을요 잘못할 수가 없는 분입니다. 어찌 그 말씀하는 걸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은요 맹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내용이 분명합니다. 내용이. 그 내용을 따라 믿는 겁니다. 내용 따라 믿으면 믿는 거고 안 믿으면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배에 왜 나온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믿거나 안 믿거나 그건 여러분이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해가 바뀌는 것은 달력이 한 해가 바뀌는 게 새해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요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에게 새해지 아니면요 해가 바뀐 것밖에 없고 나이 한 살 더 먹은 것밖에 없고요 인생에 이제는 죽음 앞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새해는요 주님이 들어오셔야지 새해가 되는 겁니다. 주님이 들어오셔야 새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선택하셔야 돼요. 선택. 이 선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이제 믿음은 뭡니까? 선택입니다. 인생은 선택입니다. 과거 유명한 가수였던 그 차리박의 사연이 요즘 화제거리로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 인터넷이나 이런 걸 보는 분은요 대부분 다 알 겁니다. 차리박이라고. 이 아들이 유명한 가수 전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차리박은요 너무나 비참한 생활을 살고 있는 거예요. 지하 단칸방에요 난로가 꺼지니까요 석유를 이제 사가지고 한 대씩 사가지고 와가지고 넣는데요 정부가 주는 생활보조금으로 정말 너무너무 비참하게 사는 겁니다. 근데 그가 기자가 찾아갈 때 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내 자녀가 전진이가 할 수 있는 대로 내 최선을 다했다. 이제는 내가 자녀들을 볼 면목이 없다. 왜? 내가 이혼을 몇 번 했고 내가 수없이 사업도 생각 없이 사업을 해가지고 사업으로 가정에 고통을 줬고
내가 선택한 결과라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이 가장 와닿아요. 내가 선택한 결과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선택해. 다른 것은 선택해도 실패할 수 있어요. 왜? 여러분, 자녀는요, 사랑할 뿐이죠. 너무 기대지 마세요. 자녀에게 얼마나 우리는 많은 것을 기대고 있는데요. 그러지 마세요. 최선을 다할 뿐이죠. 우리가 진짜 믿고 의지할 분은 주님이시오. 예? 주님이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기독교는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목숨을 걸고 할 수 있는 것은요, 예수 믿는 것밖에 없어요. 목숨을 걸고. 방송에서 한때 이런 방송이 나왔습니다. 방송에 막 스릴 있고 막 그냥 어떤 굉장한 그 어떤 이 시청자가 볼 때요, 흥분시킬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은요, 그 방송을 만들고 나면 인기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광고료가요, 업체의 광고료가 엄청나게 올라간답니다. 그래서요, 연예인들이요, 이 PD들이요, 생명을 걸고 하는 그런 일을 한다니까. 그래서 과거에 연예인들이요, 정말 위험한 지역에 반군 지역 가가지고요, 반군에게 잡힌 일도 있고 죽을 뻔해서 죽을 뻔. 이런 미친 짓이 어디 있어요? 영화 만들려고 어떻게 목숨 걸어요? 그리고 여러분, 유명한 탤런트가, 영화 배우가요, 동남아 가가지고 거기서 풍토병에 걸려가지고요, 돌아오자마자 바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엔요, 목숨 걸고 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것은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걸 모르시나요? 여러분이요, 대충 믿는 것은 믿음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믿음은요, 믿음의 격이 있고 가치가 있습니다. 저는 1월 3일 첫 주 예배 때 여러분이 나와 앉아 있는 거 보면서 여러분 마음에는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왔을까 모르지만 주님은 아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 하면 사랑하라 했지 않습니까? 저는 이 결심을 합니다. 또 하나는요, 내가 김은희 권사님이 이번에 아플 때 느낀 것이 뭔지 압니까? 우리 성도의 문제가요, 내 문제 같이 생각하지 않으면 영생을, 성경에 그 나와 있어요. 내가 부족하면 회개하더라도요, 아우, 성도 문제고 그 문제고. 그래서 우리가 김은희 권사님 어려움 만날 때요, 지금 입원했다니까 밤에 성도들이 나와서 막 기도합니다. 막 했다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제 모습을 찾아가는 것 같아요. 너는 너 문제고 나는 내 문제고. 여러분, 이건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 어떠한 조직도 갖지 못하는, 이 속에는요, 부모 형제보다 더 끈끈한 생명의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연결고리가.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확실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저는 2020년보다도 2021년은 더 강한 선택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감사한 게요, 2020년 지나면서요, 내 자녀들의 믿음이요, 조금 더 자란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조금 더 자랐다는 걸 느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떤 말이니까, 부모님 기도해 주세요, 이 말이요,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기도 능력 아는 사람이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지요. 아무나 기도해 달라 안 합니다. 기도해 달라고 간곡히 부탁하니까, 너가 기도를 아는구나. 눈 뜨세요. 눈 뜨세요. 고기 들고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요, 얼마나 귀한 예배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귀한 예배인지 모릅니다. 우리 예수 믿는 건요, 믿음에 따라 이 한 해가 달라집니다. 선택하셔야 돼요. 선택. 마귀의 소리 듣지 마세요.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유명한 가수 전진 아버지 차리박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이제 지금 이렇게 비참하게 살면서 자녀에게 기대지 않는 것은 속지 않은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속죄가 될까요? 내가 비참하게 사는 게 그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비참하게 사는 건 속죄가 아니에요. 그 삶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십자가 붙들고 주님 도와달라면요, 여러분이 취한 상이 어떠든지 하나님이 얼마인지 무엇인지 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가장 위대한 선자가 누굽니까? 많이 있겠지만요, 모세입니다. 모세 하나님 몇 세에 불렀습니까? 예, 알긴 아는데 대답에 영심이 없네. 몇 세에 불렀다고요? 80에 불렀죠. 오늘 여기 보니까 80된 분은 없어요. 여기 있다고 그래요. 한 분이.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모세 시대가 왔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얼마인지 쓰신다는 거예요. 얼마인지.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회개하고요, 내게 피해를 준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 입으면요, 그를 얼마인지 내 은혜 그 앞에서 새롭게 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얼마든지요. 제발 여러분 성령의 음성 듣고 여러분 속에 들려오는 악한 영의 소리를 듣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는 뭡니까? 삶의 방향을 완전히 돌이키는 게 회개입니다. 과거에 가졌던 마음을 버리고 새 마음을 갖는 겁니다. 마음이 새로워져야 새롭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2절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로 그 전환점을 준 게 새해입니다. 새해. 하나님의 새해는요, 여러분이 다가온 해가 아닙니다. 이 다가오는 게 새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물을 주신 겁니다. 어떻게 왔습니까? 지구의 자전과 공정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요, 새해가 이렇게 그냥 시작되는 게 아니고요, 자전은 하루에 새날 주신 게 자전입니다. 딱 이렇게 돌아가요. 지구는 여기 돌아가는데 시속 얼마냐? 1670km입니까? 1674km 시속. 이것은요, 1분간의 진보까지 가는 그 시간입니다. 1분에 딱 진보까지. 요렇게 막 지구가 좀 돌고 있습니다. 이래서 하루가 결정나는 겁니다. 하루. 딱 바뀌는 겁니다. 이 자전입니다. 공전이 뭔지 압니까? 1년이 바뀌는 겁니다. 이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한 바퀴 돕니다. 이 도는 속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10만 킬로입니다. 시속. 10만 킬로는 얼마나 빠른 속도냐 이해 못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보까지 1초 만에 가는 속도입니다. 여러분, 1초 만에 진보까지 갔다 오겠습니까? 그런데요, 보십시오. 이렇게 도는데, 이렇게 도는 속도가 시속 1674km. 지구, 태양을 열에 돌면서 또 태양을 도니까요, 정신 둘로 뺍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앉아있잖아요. 지금 가만히. 좀 박수 좀 치세요. 박수. 못 친 사람은 집에 가서 치세요. 그래야 손이 복 받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요 10만 킬로미터인데요, 요게 바꿀 수 이게 말입니다. 과학자들이 조사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10만 년에 1초가 틀린대요. 10만 년에. 그래서 저는 그 과학자의 조사가 틀렸어요. 왜? 과학자들이 조사를 진짜 하면요 10만 년 돼도 1초도 안 틀려요. 왜? 하나님의 계획은요 분명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해를 주셨는데, 새날 주셨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바이러스가 코로나가 오니까요 깨달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깨달아야지요. 할렐루야. 주님의 높게 위대하심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은혜 안에서 나란 생명이 존재하고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건강하게, 그래도 아무리 힘들어도요 수술을 기다리는 김은희 권사님보다 낫잖아요. 우리가 건강이 있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 보십시다. 오늘 말씀에 5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 위해서 죽어사, 이것은요 내가 널 위해서 내 모든 걸 다 준다는 겁니다. 2020년 여러분 무엇에 살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중심이었어요? 여러분이 중심이었어요?
여러분 속은 알아요. 우리에서 죽어서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셨다. 무슨 얘기인지 압니까? 주님이 내가 너 인생을 살아주겠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건 뭔지 압니까? 주님이 나의 삶을 살아주시는 겁니다. 주님이. 왜 기도 응답 받습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소원을 주님이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왜? 여러분 부모가요 자녀에게 대해서 믿음 확실히 심어주면요 자녀 걱정 끝입니다. 왜? 그들의 힘을 가지고 인생을 얼마든지 살아갑니다. 부모 기대는 것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들 아니거든요. 딱 스스로 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서십시오. 우리는 사람 의지하고 쓰지 않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죽어서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요. 너희에서 내 생명을 주는데 이제부터 나와 같이 살자. 세상같이 살지 말고 너 육체가 좋아하는 대로 살지 말고.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피차 건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이걸요 피차로 서로 건면해 줘야 돼요. 집사님 이렇게 사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우리가 서로 자꾸만 건면해 준 게 덕을 세우는 겁니다. 이렇게 믿어보십시다. 이렇게 살아보십시다.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를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해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아멘. 내가 너에게 구한데 너희 안에 수고하고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를 너희가 알고. 이거 뭡니까? 목회자입니다. 또 구역장도 이런 사명이 있습니다. 권한 자를 가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해서 가장 귀히 여기며 가장 귀하게 여기라. 여러분 보이는 목사가요 여러분에게 귀하지 않으면요 그 목사가 하나님 말씀 바로 못 전하거나 바로 전하면 여러분 귀하게 하세요. 그리고 진짜로 제가 바로 전한다고 생각하면요 따라오셔야 돼요. 이렇게 해보십시오. 저렇게 해보십시오. 여러분 귀하게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일부 예배 대피기도 하신 분이 이런 기도 하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하게 다 전하게 해달라 이런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다 기도 시간 들으면서요 아니 어떻게 저분이 이런 기도를 하시나. 내가 여러분에게 성경 그대로 전하면 여러분이 불편해서 못 앉아있습니다. 어떤 분이 나인데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는 한 주간 내내 삶에 시달린데 예배당에 오면 또 목사님이 우리에게 나무라니까 견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에 열심히 살았다고 성공이 아니에요. 성공은 뭔지 압니까? 주님이 내 인생을 살아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사는 것은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열심히 살지 않아서 실패했습니까? 세상 살면서요 목회자가 하나님 말씀 다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를 가볍게 보면요 여러분 절대 복이 없어요. 저를 잘 섬기라 이런 말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의 대접받고 싶은 마음도 없고 오히려 대접해 드리고 싶은 마음인데 주의 종이요 하나님 말씀 전하잖아요. 언제 여러분 저 대접해 달라 합니까? 하나님 말씀 바로 전하면요 따라오셔야지요. 참 요즘에는 힘든 시대입니다. 왜? 옛날에 우리는요 목사님들 앞에서요 말 한마디 고개를 못 들었어요. 그런 시대에 저는 살았어요. 목사님 너무너무 목사님은 두려운 분이고 대단한 분이었어요. 제 얘기는 우리 시대가 지나가니까요 목사님도 정신 차려야 되겠지만 성도들도요 이제 목사의 말을 귀하게 하잖아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전한다면 여러분 그 말씀 때문에 귀하게 알고 구역장이 이끌어가면 구역장을 귀히 알아야 돼요. 귀히. 할렐루야. 너희끼리 화목하라. 올해는 화목해야 됩니다. 화목한 것은요 내가 양보하지 않으면 화목할 수가 없어요. 내가 양보하면요 하나님이 그 보상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믿음 생활은요 그와 나와의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로 하면요, 하나님을 통해서 나는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보상하시는 분이에요. 남편과 아내 관계 속에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당신이 그렇게 할 수 있어? 나쁜 사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서. 자, 13절 14절 읽겠습니다. 14절부터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를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를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한지 모든 세상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라. 할렐루야. 항상 선을 따라. 여러분, 게으른 자를 권계한다는 건, 권계는 뭡니까? 충고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나라는요, 게으른 자는 절대 복 못 받아요. 저는 2021년은요 2020년보다 더 부진하기 원합니다. 게으르면요 새벽기도 못 나옵니다. 게으르면요 예배 못 나옵니다. 내 육이 좀 편하게 원하죠. 여러분, 믿음의 삶이 왜 귀한지 아십니까? 내가 주를 섬기는데요 부진하지 않으면 안 돼. 저는 오마이뉴스의 그 발행인이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쓴 책에, 그분이 덴마크 가지고 큰 감동을 받아요. 덴마크 기독 국가인데요, 한국처럼 이렇게 열심히 모여서 예배하는 건 없지만은요, 그들의 머릿속에는요 기독교 정신이 박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그들은요 아주 성실하게 산다는 겁니다. 게으른 사람이 없대요. 국가 복지가 아무리 좋아도요,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일했어요. 국가 도움을 안 받는데요. 국가 도움을. 왜? 그게 기독교 정신입니다. 기독교 정신은요, 게으른 자는 하나님이 궁핍이 강도가 좋은다 했잖아요. 부득이 몸이 불편하고 너무 힘들어서 하는 걸 할 수 없지만요, 움직일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최선을. 여러분, 게으르지 맙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 쓸데없는 일에 부진하지 마십시오. 그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는 것에 게으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 게으르면요 성경 이거 연속곡은 계속 볼 수도 성경은 못 펴니다. 왜? 육의 부진함이 있고요 영의 부진함이 있습니다. 영은 부진한 자는요 하나님 말씀 펴서 봅니다. 내가 올해는 달라져야 되겠다. 왜? 하나님 믿는 것은요 말씀 안에서 믿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중요한 여러분의 뜻이 있어도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딱 고개 숙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오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 오늘 이 나와서 앉아있는 여러분 보면서요, 어쨌든 여러분이 게으르지 않기 때문에 오늘 나온 겁니다. 감사합니다. 또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하고, 이 마음이 약한 자는요 지금 우리 김은희 권사님 같이 이렇게 굉장히 힘든 분을 말합니다. 마음이 약하다, 힘들다. 힘든 분은요 계속 말로 격려해주고 도움 줄 수 있는 건 도움 주고요. 우리 권사님이 여기서 왔다가 갈 때요 우리 성도들이 얼마라도 이렇게 넣어주는 걸 보면서 저는 굉장한 감동이 오더라고. 저렇게 도와주려고 하는구나. 조금이라도 얼마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 마음이요 너무너무 귀한 겁니다. 게으른 자를 경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하고. 할렐루야. 힘이 없는 자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믿음이 없는 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힘은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으면요 인생 자체가 비실비실합니다. 믿음이 있으면요 코로나가 있어도 딱 섭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요 육적으로 힘들 때 영적으로 세워놓으면요 이제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믿음이 뿌리 깊은 나무같이 되면요 그 위에 이제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세워주셔요. 저는요 이 코로나 앞에서 지금 눈에 보이는 거 없지만은요 하나님 앞에서 많은 걸 심으려고 그래요. 많은 것을. 울며 씨를 뿌린 자는 기뻐로 거두리로다. 할렐루야. 그리고요 모든 사람이 오래 참으라. 이거 힘든 겁니다. 오래 참으셔야 돼요. 삼가 누가 누구에겐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한지 모든 대한지 항상 선을 따라. 악으로 악을 갚으면 안 돼. 여러분, 어떤 분이요 목사님께 상담을 했습니다. 어떤 상담이냐? 자기 돼지가요 남의 밭에 가가지고 풀을 뜯어먹었어요. 풀을. 그 풀이 아니고 그 뭡니까 곡식을
채소를 뜯어먹으니까요, 그 집 주인이요, 변상하려고 하는데 주인이 뭐라 하냐면요, 변상이 안 된대요. 돼지를 달래요, 돼지. 돼지는요, 임신한 돼지입니다. 돼지 5마리요. 달래요. 그래서 너무너무 기가 차가 동네 사람이니까 목사님이 와서 상담하니까, 목사님, 이렇게 내가 억울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채소 좀 뜯어먹었는데 돼지 달라는데. 그러니까요, 목사님 뭐라 대냐면요, 주래. 하나님 앞에 너 달라니 감 줘버려, 주래. 그래서 돼지를 줬어요. 준데 그 집 앞을 지나가니까 임신한 돼지들이 얼마 있지 않아가 새끼를 다 낳았어요. 그러니까 돼지가요, 새끼를 많이 낳아가 10몇 마리씩 낳아가지고요, 돼지가 그 집에 100마리 됐었어요. 5마리 돼지가 가가지고 앞 지나갈 때마다 가슴이 아픈 거예요. 주여. 어느 날 그 집 소가 3마리 와가지고 이 집의 걸 또 뜯어먹은 거예요. 잘 됐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응답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소를 받아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에 가서 물었어요. 목사님, 제가 소를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소도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로 갚으라니까 그냥 소 돌려보내주면서. 근데 이 주인이 감동해가지고요, 돼지를요, 자기가 돼지 다 받고 해가 키워가지고요, 돼지 5마리하고 새끼들하고 다 돌려드려요. 그래서 돼지 낳아가지고 뒷바라지 하는 수고 안 하고요, 동네 사람 마음을 하나님 감동시켰어. 그래서 돼지를 다 돌려받았다는 사실을. 이게 실화입니다. 실화. 여러분, 선로 살아보십시오. 선하게 살아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악하게 살아가는 건 지극히 당연한 반응이에요. 선하게 사십시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올해는 무조건 선하게 살자. 할렐루야. 우리 16절부터 읽겠습니다. 16절 18절까지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늘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항상 어떻게 살라고요? 왜 기뻐한지 아십니까? 여러분과 저는요, 한나라의 영광이 있다는 겁니다. 이 땅의 것을 바라고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서 좀 이런 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고시에 파스한 사람은 반드시 행정고시나 사법고시 파스하면요, 앞으로 자기의 삶은요, 정말 이 인생길에 이제는 상위 그룹에서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합격되는 순간부터 그 뿌듯함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없어도. 왜? 좀 있으면 임용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 예수 믿는 그 시간부터요, 여러분과 저는요, 하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길을 가도록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그 길을 못 가니까 그 길을 가도록 하나님이 하기 위해서요, 여러 가지 문제 주는 거예요. 너 지금 정신 차려낸 겁니다. 이 땅에서 자녀 때문에 어려움 주고요, 건강에 문제 주고요, 직장에 문제 주고요, 사람에게 실망이 만들고요, 모든 걸 통해서 너는 바라볼 것을 제대로 바라봐.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고, 그 나라 그 일을 먼저 안 구하고 이 땅 것을 먼저 구하면 모든 것을, 이런 말을 하고 싶지 않죠.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더하시는 것도 그 원리예요. 빼는 것도 그 원리예요. 성경에 이 2가지 원리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에다 두고 있냐, 이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항상 기쁘게 사는 겁니다. 항상.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 기뻐하고, 그리고 그 어려움을 어떻게 했냐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기도로. 아직 앉아서는 기도하고, 생각도 계속 염려, 걱정, 불안, 두려움은요, 기도로 탁탁 막아내요. 기도로 딱딱딱 물리쳐야 돼요. 육의 생각 오면요, 그걸 품고 있으면요, 그건 세상 생각으로 채워지면 안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결국 지나고 보면요,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게 되니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일도 믿음 안에서 보면요, 하나님은 선하심에, 디모데전서 4장 4절, 하나님의 선하심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그래서 하나님은요, 너희를 부르시니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우리를 불러냈습니다. 왜? 하늘의 영광을 주고 그 길을 걸어간 여러분에게 땅의 끝도 주시려고. 여러분이 땅의 것 주신 이유는요,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걸어가고 있던 것을 여러분에게 힘을 실어주는 겁니다.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여러분, 우린 이 세상 가치에 속지 마세요. 2020년 같이 살지 마십시다. 저도 나름대로 2020년을요 열심히 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2021년요 더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더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삶이 바로 내 삶이 그 현장이더라고요. 남이 간증하는 거 부러워하고 이렇게 복받았구나, 그건 의미 없어요. 내가 복받아. 내가. 여러분, 이번 주일날, 이번 성탄절날 제가 이거 간증했지 않습니까? 간증. 김영호 씨 탤런트. 그 김영호 씨가요 육종암에 걸려가지고요 위기를 만나서 이제는 살 길이 없다. 그래서 부처님께 기도할까 하나님께 기도할까 망설였대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께 더 기도한다니까 자기는 불교인인데 그럼 하나님께 기도해보자 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요, 그 밤에 꿈을 꾸는데요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나타나가지고 뭘 줬느냐? 십자가 주었어요. 여러분, 십자가 왜 준지 아십니까? 십자가 왜 죽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했으니까요 너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받고 나서 다음날 눈을 떴더니 이제 내 병 나을 것 같다 생각했는데요, 의사가 뭐라 하냐면요, 이건 악종암이래. 악종암. 그러니까 얼마나 실망이 돼가지고 그날 밤에, 그날 집에 가가지고요 그 병상에 가가지고요 이랬답니다. 하나님을요 실컷 욕했대요. 그리고 또 꿈을 꾸는데요 꿈에 또 나타났어요. 근데 다음 날부터 이 검사가 시작된대요. 검사를 해보니까요 암이 아무데도 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은혜로 회복됐다는 김용호란 탤런트는 유명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요 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2021년에 여러분이 새해가 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 의지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의지하냐? 말씀 따라 사는 게 의지입니다. 그냥 입술로 의지합니다, 믿습니다,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 분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021년은 첫 단추를 여러분 예배로 끼웠습니다. 정말 유혹받지 마세요.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힘차게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어떻게 이루시냐? 여러분이 믿음으로 산 데에 따라 이루고, 여러분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그대로 또 이룹니다. 2021년은 달라져야 됩니다. 달력만 바뀌어서 새해가 아닙니다.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야 됩니다.